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그 오늘 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시는 그 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10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가 54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가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법궤가 자신들을 인도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요단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그 법궤를 맨 당신의 귀한 종들은, 그 제사장들은 요단 강이 갈라지지 않았음에도 그 물 속으로 그들의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이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셔서 정말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심은 성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눈에 증거 보이지 않아도, 확실한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작정하신 길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사오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계속 지난번에도 2장 3장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특이하게도 이 여호수아는 이 장면이 꼭 마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이 장면을 잠깐 보여줬다가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그 사이에 일어났던 또 다른 자세한 일, 디테일을 또 보여주고 굉장히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벌써 이렇게 다 건너고 했던 것 같은데 다시 또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보여주는 것 같죠. 어쨌든 결국은 이제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옴으로써 그 도하가 강을 건너는 것이 맞춰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일어나 올라가 차지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이 땅을 너의 밟는 모든 땅을, 너의 발바닥이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라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성취되었다. 그 약속에 이스라엘이 순종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순종이 이제 딱 뭐라 그러죠? 이렇게 2박자가 딱 맞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범람한 강을 틀어막은 자신의 기적을 거둬들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강이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여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부터 무스로 올라왔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육지에 닿는 순간
요단강이 다시 세차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명령을 다 이행하고 순종하고 백성이 모두 강을 건너자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요단강에 들어갈 때는 앞장섰던 제사장들이 나올 때는 가장 나중에 나옵니다. 어쩌면 이게 지도자들,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일 겁니다. 제일 먼저 도착하고 제일 나중에 나온다. 교회도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나중에 떠난다. 이런 거죠. 저도 그 베트남전에 있었던 일화를 다룬 이야기를 봤는데 거기는 프랑스 예전에 이 프랑스 군도 왔다가 그러니까 아주 그 베트남전보다 한 거의 100년 가까이 전의 일이죠. 프랑스의 그 식민 그걸 뭐라 그러죠? 제국주의 시대 때 프랑스가 베트남을 점령하러 왔다가 아주 백패를 했던 그런 곳이랍니다. 그런 곳에 미군이 이제 진격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미군을 인도한 대령인가요? 중령인가? 그 사람의 그 지론이 자기가 제일 먼저 그 전장터에 내리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나중에 거기서 떠난다. 그 전우들의 시체를 다 정리하고 그러게 떠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실제로 헬리콥터에서 제일 먼저 그 땅에 발을 딛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그 땅에서 떠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는데 제사장들이 바로 요단강에 제일 먼저 발을 디뎠고 그리고 이제는 제일 나중으로 그 요단강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지에 올라오는 순간 요단강도 예전에 거센물이 흐르는 강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음이 다시 한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확인된 겁니다. 홍해도 그렇지만 요단강도 그렇고 홍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때 조수간만에 썰물이 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그랬다 어떤 자연현상이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요단강도 그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홍수가 아니었고 이랬다 저랬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자연현상일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일도 어쩌면 10가지 재앙도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 자연현상이 왜 그 장소에서 그때 일어나느냐.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단강도 어떤 그런 자연현상에 의해 갈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물이 마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디뎠을 때 왜 갈라지고 제사장들이 그 발을 떼고 그 뭇에 올라왔을 때 그게 다시 예전에 흐르는 강으로 돌아갔냐는 겁니다. 그거는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다시금 예전의 강으로 돌아오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모든 역사의 매개가 되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는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과 그 백성의 순종이 짝짝 손바닥이 마주치는 것처럼
딱 맞았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지만 우리가 가서 그것을 클레임하지 않으면, 그것을 차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건넌다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행위에서 이제 다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그 언약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로만 들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언약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조차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적응해서 애굽 사람으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애굽 사람들로 살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출애굽을 했던 그 사람들은 그냥 이야기로만, 400년이 됐으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이 몸에 와닿는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는 30년, 한 세대만 건너가도 벌써 신앙이 달라지는데 400년 신앙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로만 듣던 그냥 귀로만 듣던, 게다가 애굽에서는 성전도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신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광야를 통해 오면서 물론 그 만나와 메추라기 알,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 약속의 땅을 주셨구나 라는 그 경험은, 확신을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심으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어떤 용기를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정착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길갈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움으로써 홍해도화와 요단강 도화 사건 모두를 증언할 증거로 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돌들을 가져왔다라고 자손들에게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 땅이 안식의 땅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동화되면 광야의 멸망을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그 강을 이렇게 둘로 나누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안 주고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그 경험을 잊고 컴플레인합니다. 불평불만합니다. 우리 먹을 물이 없다. 나 고기 먹고 싶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억하면 가나안이 되겠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동화되면
가나안이 광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게 이제 이 정착 생활에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이 처음 시작에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순종하고 기억하는.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이거는 순종이죠. 절대적으로 전략적으로나 뭐로나 다 그 얘기입니다. 할례 받는 일,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할례 받는 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 다 순종에 관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착 초기에 너네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계속 얘기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질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다 신명기에 모세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을 잊죠. 그리고 결국은 멸망, 광야로 해서 멸망하게 되죠.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한 그 사사기 때도 어려웠고 그 뒤에 솔로몬 이후의 모든 왕들 동안 이스라엘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뭐라 그러나요 거기 그 지역에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강대국의 지위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아주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결국엔 망하죠. 그게 바로 가나안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 여기 보면 경외하지 않아서.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뭐 특별 대우를 하는 게 아니죠. 아수르나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데 사용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가나안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실에 대해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고 책망하시는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는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 망한 거죠.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기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또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은 또한 증언하는 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정말 다시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곧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면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몸을 이렇게 부수는 것을 그 빵을 나누는 것처럼 나의 몸을 나누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이렇게 피 흘리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 기억이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찬을 하는 겁니다. 성찬을 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면서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Come to my senses.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첫사랑,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순간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런 순간들이 없다고 여기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이 홍해나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였듯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정직하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깊은지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억함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그 기억이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나라에 대한, 자손에 대한, 그 땅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이 가나안 세대에게, 광야 2세대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광야 세대에게 이들이 요단강을 이 놀라운 방법으로 건너게 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게 가나안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악하고 못됐고 야비하고 간사하고 정말로 성격도 좋지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도하셨고 변화시키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사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 그런 경험을 못하였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홍해를 가르는, 요단강을 가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살아가는 이 힘들고 고단한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귀한 그 과정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한 걸음 요단강을 향해 내디딜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그 무추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